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용기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서 14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을 읽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든지 항상 시작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고 나면 끝맺는 건 뭐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건요, 그걸 시작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늦은 나이에 새로 공부를 시작하는 이 만학도의 길을 걷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길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것을 위해서 헬스장에 다니는 것도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소 생각만 하고서 시작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저는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고향에 이미 설악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에 소풍 간다 그러면은 설악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6학년 때에는 이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그 학교의 전통이 있는데 6학년 2학기가 되면 설악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대청봉을 오르는 거예요. 그것도 6학년 전원이요. 이것을 위해서 1학기 때는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학교 그 운동장을 뛰고 걷고 스탠드를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하면서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2학기가 되면은 다 같이 6학년 전원이 이제 나가서 설악산을 등반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설악산이에요. 한라산의 높이가 약 1900m를 넘고요. 설악산이 1700m를 넘어요. 북한산 높이가 얼마나 봤더니 830m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산보다 다 2배 이상 높은 산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2개를 다 올라가 봤어요. 설악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갔고요. 한라산은 이제 20살 좀 넘어서 올라갔는데 그때도 제 자의로 올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손에 끌려서 이제 백두산이다 한라산을 올라갔는데, 제가 한라산을 등산하던 그때가 겨울이거든요. 굉장히 추웠어요. 이런 산들, 높은 산들 올라갈 때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벽에 출발해서 새벽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녁에 겨우 내려오거든요. 그날 제가 새벽에 캄캄한 그 차 안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말 추워서 웅크리고 있는데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끌려서 나왔어요. 그리고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아직 몸이 풀리지 않았는지 몸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근데 서서히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날이 밝기 시작하고 이제 걷다 보니까 몸에 열도 올라오고 몸이 좀 풀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산을 올라가기가 좀 수월해지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 눈 때문에 못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어요. 신발만 신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계속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 구간에서 아이젠 착용하고 막 눈을 헤치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막상 시작하는 게 어렵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몸이 좀 탄력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탄력을 받으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나타나도 그냥 헤치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은요, 신앙의 여정이에요. 하나의 길이에요. 신앙의 여정은요, 정말 시작이 반이에요. 왜냐하면 시작이 어렵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문턱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어쩌면 그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하지만 일단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요, 그 다음은 생각보다 좀 수월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홍해는요, 하나의 관문이에요. 이게 어떤 관문이냐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이제 시작의 문인데, 광야의 여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은혜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견디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넘어서기가 힘든 관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요 죽음의 물구덩이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이 막 뒤쫓아오거든요. 바로 왕이 막 병거를 일으켜서 막 죽이려고 뒤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계속 전진하다 보니까 앞에 거대한 바다가 나온 거예요. 홍해죠. 근데 이 홍해를 도저히 건너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와요. 그러니까 뭐 이건 앞으로 들어가도 죽겠고 가만히 기다려도 죽겠고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죽음의 바다였던 거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세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이루시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죽음의 그 물구덩이가 그들 앞에 생명의 길로서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다를 지나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가리켜 하나의 세례였다라고 말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모세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일단 건널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의지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그들이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고 그 길을 건너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는 건요 죽음이라는 강을 지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딱 못 받고 있어요. 결국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의 형벌들을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요 단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본질적인 것, 죄에 관한 것, 바로 이 죽음에 관한 것, 이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바로 그때 나도 죄인이었던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은 죄인들이에요. 앞으로 그 죄의 형벌을 받아서 앞으로 죽을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은 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남은 일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일밖에 없어요. 다시 살아내야 돼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죠.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너는 순간 430년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히브리 노예들은요 이제 없는 거예요. 오로지 광야의 여정,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함께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밖에 그 자리에 남지 않은 거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과거의 죄인이었던 나는 완전히 내버려 두고 와야 돼요. 그 죄인이었던 삶을 끄집어 올려서 그거 뭐 할 건데요?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홍해도 건너지 못할 만큼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울까요? 아니면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배울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향한 이 여정에 이제 첫 발을 내밀었지만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앞에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행동한다면 금방 길을 잃어버리고 벼랑 끝에 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다면 예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혹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연약한 마음이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준 그 생명의 길은 보지 못한 채 그저 내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냐고, 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어째서 나를 이 죽음의 바다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냐고 하나님은 막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죽음의 바다 가운데 내시는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때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때에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그 길이 광야의 길이 되었든 홍해의 길이 되었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